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네, 함께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네, 올해 초부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의 본문에 도달했습니다. 네, 올 초부터 계속 달려왔는데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네, 연말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이 여호수아를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여리고성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죠. 여리고성 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씩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과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이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리고성 정복 전까지 총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그 한 사람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고 그 내용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직접 앞서서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부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구체적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는 첫 공략 대상이자 가나안 세력들 중에서 첫 대결 상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략적으로 일부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 여리고성을 먼저 이제 함락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여리고성에 위치한 게 이스라엘의 중간되는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거기를 점령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차 이제 점령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그런 전략적인 의미로도 중요하지만 처음이라는 그 첫 성경에 보면 이제 처음 것 장자의 중요성이 막 강조되고 처음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죠. 예수님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배 되신 분이고 그래서 처음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규모적으로는 큰 성읍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점령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의 그 이제 성지 탐방 갔을 때 그때 여리고 성터에 가봤는데 사실 그 성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고 크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는 여리고성 하면 막 난공불락의 막 크고 강한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 정도 되는구나. 이게 여리고 성터래요.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작나요? 실제로는 이 여리고 성보다 훨씬 큰 성읍들이 이 성경 당시 가나안 그 지역에 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았어요. 이렇듯 여리고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성벽의 구조 면에서 어떤 성보다 견고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굉장히 점령하기 어렵고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이 있고 안에 내벽이 있죠. 벽이 두 개인 거예요. 그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진 아주 두꺼운 벽이었어요. 이 외벽과 3.5에서 4.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안쪽에 또 내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내벽의 두께가 3.5m였어요. 사이가 3.5m, 4.5m인데 그 내벽의 두께도 3.5m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그 성벽 위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집을 짓고 그 정도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굉장히 벽이 두껍고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벽을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높이는 한 9m 정도 되어서 멀리서도 이 성의 위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리고 성은 요새화된 성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첫 공략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도시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전체적인 과제를 할 때 어려운 거부터 해요? 쉬운 거부터 해요? 보통 쉬운 거부터 하죠. 쉬운 거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는 마지막에 해결을 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가장 처음으로 공략 대상으로 삼았어요. 쉬운 거부터 하나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기반을 막 탄탄히 다져가면서 그래야지 이제 그 어려운 성읍들을 점령하기가 더 쉬웠을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인 방법일 것이고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을 가나안 정복의 첫 대상으로 왜 선정을 했을까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나안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 중요한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길의 그 중간 지점을 딱 점령을 해놓으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공격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각 도시마다 가나안 땅의 각 도시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연합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만약 그 한복판의 길목에서 점령해서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런 전략적인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선 차치하고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을 좀 왜 중요한지를 좀 신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기까지 한 이 여리고성 정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이 일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경영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작은 것,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관여하심이 다 뻗쳐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리고 성처럼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죠. 예은이가 자기가 못하는 일을 당연히 아빠한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의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맘먹고 그냥 온 거니까 온 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여러분의 의지와 수고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온 것조차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 발을 띄어서 걸음을 걷고 이 자리에 오긴 왔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내 삶의 기한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 생명을 걷어 가셨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멀쩡하게 자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도 새로운 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 린정? 인정해야지. 최신 유행어를 모르시네 이분들이 참. 인정하셔야죠. 네, 교회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내가 병간을 해야 돼서 자리를 지켜야만 하게 되거나 오는 길에 막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공사장 커다란 그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그 영등포에선가 일어났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크레인이 그 넘어질 거라고 누가 평상시에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 공사장의 그 높은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막 교통이 막 마비되고 그랬었다고 하던데, 그럼 황당한 사고도 일어나는데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다르게 틀어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풍 한번 불러오고 지진 한번 일으키시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군사력이 막강하든 보잘것없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으로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이루세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거나 약속하신 것이 아닌데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의지나 노력, 내가 감당할 능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 하나의 시금석이 될 만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든 좀 덜 중요한 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 일의 중요도 크기에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왜 식기도 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왜 식기도 하세요? 밥 먹다가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 이유는 매일 삼시세끼 당연하게 먹는 밥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적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농부 아저씨에게 해와 비를 적절하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돈 주고 사 먹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돈을 들여서 쌀을 샀지만 그 쌀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지어진다라는 믿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전도여행이라는 걸 가본 게 인도였어요. 인도를 가는데 그 전까지는 뭐 멀리 가봐야 중국 가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비행기 탄 거였는데 인도는 그때 당시 7시간인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는 뭐 비행기 타면서 뭐 딱히 멀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7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할 때는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인도를 가는데 7시간 가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항공사를 타고 가면 그 나라의 어떤 음식들을 이제 기내식으로 보통 주잖아요. 근데 인도 음식 같은 게 나왔는데 인도의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 향신료 그 냄새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향 냄새 알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향 피우잖아요. 그 향 냄새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음식에도 그런 비슷한 그 향신료를 많이 써서 그런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막 비행기를 오래 타서 막 멀미가 날 것 같은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무원한테 혹시 멀미약 같은 거 없냐고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제가 비행기 타고 멀미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7시간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막 어지럽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걸음을 뗄 때마다 막 울렁울렁하면서 내가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건지 땅을 걷고 있는 건지 막 모를 정도로 막 울렁울렁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속이 안 좋고 막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떤 일기를 썼냐,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때까지 저는 제 건강에 너무너무 자만했어요.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비행기 멀미 한 번으로 그 모든 게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 전도행의 첫 발걸음에서 이야 이거 멀미 한 번 하는 걸로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교만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전도행의 모든 일정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취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에는 매우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아요. 참 재밌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지혜로운 분의 방식이 우리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부터 말씀드릴게요. 황금 같은 이 주말에 집에서 쉬거나 내가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놀러 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황금 같은 휴일날 왜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해? 집에 가서 차라리 그냥 잠이나 더 자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을 누리라는 게 그냥 누워서 자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고3인데 공부할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데 일요일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년만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다시 잘 나오면 되죠. 그죠? 그 시간 안 갖게 그냥 1년만 딱 참고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직 20대 초반이 되기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대학교 진학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회사를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하면 많은 세금을 떼야 하고 나에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고생하고 고생해봐야 사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너무나 힘들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살짝 눈속임하고 숨기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요. 사업이 번창할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형편이 더 나아지면 나중에 하나님을 더 섬기기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눈 감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걸려도, 네가 고생해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시키셔도 우리가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럼 정직하게 해.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건 너무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건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제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좀 하나님 방법을 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엄청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마치 내비를 무시하고 정말 나만 아는 그 지름길로 운전해 가는 저에게 아들 예훈이가 아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비에서 여기로 가라고 하잖아요. 내비에서 가르쳐 준 걸로 해야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지혜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비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리로 가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매일 한 바퀴씩 성주위를 엿새 동안 돌라는 방법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전쟁 방법입니다. 전쟁을 할 때 누가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돕니까? 네, 제가 봤으면 막 웃었을 거예요. 단체로 돌았나? 왜 저러지? 세상에 어떤 바보가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성을 팽팽 돌기만 합니까? 그러나 여기에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작용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돈 게 뭐 이런 원인이 있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을 거다, 막 사람들이 막 연구하죠. 뭐 사람의 소리 지르는 그 음파가 뭐 이렇게 그게 음역대가 뭔가 주파수가 일치하면 유리컵이 깨지는 것처럼, 왜 막 성악가들 막 고음으로 확 소리 지르면 그 어느 음역대가 딱 맞으면 유리컵이 쨍 하고 깨지는 일들 있잖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스펀지 이런 데서 실험하는 거 봤는데, 마치 그것처럼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어떻게 딱 맞았어,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죠. 마지막 날 그 소리 질렀을 때 그런 과학작용으로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 매일 성주위를 돌면서 성벽의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진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 여리고성 앞에 나가서 무반주 댄스를 쳐라 라고 하셨어도 성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냥 성을 도는 방법이 아니라, 야 나가서 그냥 무반주 댄스를 쳐, 아무런 음악도 없이 춤을 췄어도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 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성벽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라는 것이 스스로 고백되어지게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 있지, 그 노력으로 성을 함락할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노력만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 성주위를 돌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포함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면 이 여리고성이 점령된 게 마치 스스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뤘다라는 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야, 그래 역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실력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떤 합리성, 경제성,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세우는 우리의 가장 뛰어난 이성, 우리의 논리, 과학, 철학, 지식보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고 뛰어나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어떤 합리성, 경제성, 과학 이런 걸 싸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 그건 다 무시해버려, 그냥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야 기도해야지 무슨 병원에 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이 초월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을 취하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질서에 맞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방법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들로 다 이해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어떤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닌데, 내 계산에는 그게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핑계댈 때 내려놓는다는 말 쓴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을 따라갈 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방법만 선택하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다고 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미신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래 될 거야 라고 믿어서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물 떠놓고 달 보면서 비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비나이다. 그것과 다를 바 없죠.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그 맨 앞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맨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으로 지나갔다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는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이 멈춰 있을 때나 행진할 때나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딱 중심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훈련한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나가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7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는 것. 그런데 그 앞에는 뭐예요? 무장한 군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뛰어갈 수 있도록.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준비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할 수 있어요. 칼로 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이 사람들은 칼을 뽑아 들고 적들을 베러 가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7 양각 나팔과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있었던 것은 뭐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인 필요, 군사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다 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취할 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의문이 올라왔을까요? 이게 소용이 있나?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질문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질문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그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진격하는 거죠. 그러려면 항상 소리를 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무장하고 칼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았지만 이들은 항상 칼을 차고 있었어요. 항상 무장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면 움직이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목소리를 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내가 행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면 집중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칼을 뽑으라,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면 집중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말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상황이 왔을 때 내 판단, 내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자기 개발서나 성공 사례집은 열심히 찾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사실 성경책 한 장 보는 시간은 아까워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더 나은 어떤 내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홀히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나요? 나보다 경험 많은 선배나 상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어려울 때 도움과 자문을 요청하면서도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기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또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말은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선배나 여러분의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사람에게 묻죠? 우리가 그렇게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떤 한 시험을 항상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관문이 배추 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이제 수도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고 지시했어요. 배추 뿌리는 어디로 심어야 돼요? 땅을 향하여 심어야죠. 그래야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죠.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두 청년이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어놨어요. 거꾸로 해놓은 거죠.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과 반대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제대로 심어 놓았어요. 수도원장이 배추를 심어 놓은 그 모습을 보고 제대로 그 땅으로 향하여서 심어 놓은 두 번째 그 청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그죠? 우리가 먹을 거에다 그런 거 많이 치킨은 항상 옳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치킨도 옳지만 농담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손해보는 길이고 바보 같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관문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리고성 덜기를 엿새 동안 해야 됐어요. 총 7일째까지 일주일 했어야 됐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됐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5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기세가 등등한 그 타이밍에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니라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잠깐 멈춰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도 용감하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달려서 앞으로 나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고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네가 전력 질주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매년 이런 문제로 교사들과 연말에 씨름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쉬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말에 내가 이제 교사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제가 쉬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힘들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만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쉬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하고 묻는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도 저는 그런 부탁을 들으면 쉬게 해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더 훈련하고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시기인가? 아니면 정말 쉬어야 되는 시기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 때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그 길이라면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죽도록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셨다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버티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흔히 계산해서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그것과는 달라요. 저는 대학교는 재수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는데 신대원은 3번이나 떨어졌어요. 결국 이제 신학원이라는 그 제도로 좀 선회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3번의 낙방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조바심이 났는지 몰라요. 나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대충 해도 뭐 내 머리면 되겠지. 그럼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 동기들은 다 신대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도 있고 막 사역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것이 그 2, 3년의 그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에 와서는 깨달아요. 물론 그 3번의 불합격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저의 게으름이 원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저의 잘못과 동시에 제가 제 때를 놓쳐서 마치 큰 손해를 보고 낙오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나의 게으름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셨음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죠. 여리고성과 같은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쉽게 조바심을 내거나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퍼즐, 그 1000피스, 10,000피스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극히 일부일 뿐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게 아닌 것이죠. 그 작은 퍼즐 하나 속 그림이 정확히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다고,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준 거야? 하지만 그 퍼즐 하나가 없으면 그 큰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죠. 그 그림이 뭔지 알 수 없다고 내가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그림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조각 하나 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완성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내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지 내어 맡김이라는 책을 쓴 낸시 레이 드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세세한 부분을 모두 명시한 계획서를 내미신다면 우리 가운데 몇몇은 얼른 내어 맡길 것이다. 그러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헤아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길 기대하실까? 그분이 내가 무슨 일을 하시기를 바랄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하나 읽고 생각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백지가 있다. 맨 밑에 서명한 후에 제출하길 바란다. 그러면 앞부분의 세세한 부분은 내가 다 채우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내가 잘 알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너를 높이는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이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을 그분의 지혜와 주권적 계획으로, 성실과 사랑이라는 계획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써놓은 그 계약서에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사인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인 먼저 해. 그럼 그 앞에는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거기에 과감히 사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그분의 지혜와 주권과 계획으로, 성실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내가 아무리 측정하고 해서 하나님 이런 거 써주세요, 이런 내용 넣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우린 이것을 기억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기억하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어떠한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어떤 일이든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내 생각과 계산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때에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칼을 뽑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꼭 여리고성이 아니어도 아이성과 같이 작은 성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헛된 우상에게 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헛된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때는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고단하고 힘겹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그 난관, 이 여리고성을 내가 반드시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그것들을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내가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옳아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되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여리고 성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채우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이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내 지혜로 다 이해되지 않고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가 준비하고 아버지 내가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에 무장한 내가 달려나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취되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실 때 우리를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과 같은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과 같은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때로는 교만하여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그것들이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 물질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이 혹여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장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내가 전력 질주로 달려나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전리품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